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연합 찬양대에 찬양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성영락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맞는 금년, 또 앞으로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일치월장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다 더 크고 놀랍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역동적인 새로운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모든 종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해입니다.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갇히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인 것입니다. 이제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60주년, 100주년 향해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킹덤 비전을 바라보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열매로서 사도 바울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칭찬하고 추천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고 온 성도들과 교회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섭섭하게 하는 성도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2부 예배는 이명천 목사님, 또 3부 예배는 서정훈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돼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5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흩어진 자가 함께 모이고 과거에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들을 찾고 계셔요. 이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삶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참되다, 진실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참됩니다, 진실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성장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것이 충성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글자가 2가지 뜻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업적, 내 공로,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고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이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은사로서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역사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히브리 영웅들의 삶을 소개해 주는 것을 읽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적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티스라는 말은 진실되다, 참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honest to God, honest to man.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물론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보니까 시내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그냥 나왔어요. 버스 표값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릴까 말까 하는데 버스가 떠나버려요. 근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돈을 많이 체인지해 줘요. 시내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큼 잔전을 더 많이 거슬려 줬.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굶을까 봐 햄버거 값까지 주시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더 받았으면 정직하게 돌려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5불이나 10불짜리 하나 더 와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돌려드려야 하나 복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버스가 내려야 할 자기가 내려야 할 스테이션까지 오고 말았어. 그래서 언급길에 용기를 내서 운전기사에게 You made a mistake, 잘못 계산해 줬어야 하고 더 많이 받은 잔돈을 다 거슬려서 주면서 You made a mistake, 잘못 돈을 줬어야 하고 돌려줬어.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No, I didn't make a mistake, 잘못 계산해 준 게 아니야 하고 간증을 하더래. 어제가 마침 오프데이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 교회 나갔더래요. 목사님이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설교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스름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래. 그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올 예배 마치고 우리 박 목사님과 저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테스트하는 교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지만은 공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자의 후손을 복되다고 말해요. 정직자의 후손을 축복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피스티스란 말에는 문자 그대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충성은 자기 삶과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면 한 세 종류의 교인들이 계셔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 기분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충성을 다해요. 헌신을 다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섬기지 않아요. 어려움을 줘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종종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되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형식적이 돼요. 의식적이 돼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원대한 구속의 사업을 성취해요. 자기도 하나님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궁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복된 후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 추수하는 날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날을 의미해요. 평가를 받는, 심판받는 날을 의미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시험 친 날이 복된 날이, 축복의 날이, 인정받는 날이, 상급받는 날이. 그러나 공부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노는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 치는 날이 수치스러운 날이, 욕된 날이에요. 망신당하는 날이에요. 벌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좌왕우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들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참 많은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요. 그는 꿈꾸는 사나이였어. 비전의 사나이였어. 이 꿈꾸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충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그 잘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동네 여인들 초청해서 한 10명을, 그리고 과일을 깎게 했대요. 과일을 깎는 순간 그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타이밍을 맞췄어. 이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과일을 깎던 10 여자들이 전부 손가락을 베고 말았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너희들은 요셉을 한 번 쳐다보고 손가락을 뱉지만은 나는 매일 보면서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여인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물리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겼어요. In the sense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버리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결국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굶주리면서 구원하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해 줘요. 두 아들을 축복해 줘요. 하나는 므낫세야. 이 므낫세란 뜻은 God has forget him all the suffering in the past.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음으로 정말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 많은 고난, 많은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치유받게 돼요. 두 번째로 에이브람이라는 아들을 또 축복해 줘요. 그 뜻은 뭐냐? God has made him fruitful in the land of suffering. 고난의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나성영락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다 치유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이방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은 여름에도 산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얼음 냉수가 되는, 그 얼음 냉수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갈증을 시원케 하고 추수하는 일꾼의 그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얼음 냉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녹아지는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함으로 생수가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보혈도 쏟아 나오지만은 생수가 쏟아져 나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생수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요 음료로다.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음료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도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말씀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성전 그 뜰에서 물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 환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요. 발목까지 물이 찰 적에 소리가 나요.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소리가 많이 나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게 되면 말이 없어져요. 많은 말이 사라져요. 기도로 섬기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허리와 목까지 차요. 그러면은 오직 순종과 행함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섬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나성영락교회 희년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다시 향해 나갈 때 더 큰 킹덤 비전을 향해 온 교인들이 일치월장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많은 흩어진 자가 다 모이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 나성영락교회를 통해서 우리 LA뿐 아니라 미국 사회와 온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